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주멜로디 공동체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되어져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중에도 모든 일상을 멈추고 이 시간 예배자로서 싸우니 하나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마음에 저장하고 일주일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대전 때 히틀러 그 치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에힐 다이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힐 다이누가 그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이제 끝나버렸죠. 그 악몽가가 같은 그 히틀러 치하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간 유대인들 생각하면 정말 오싹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한참 지난 1961년에 일이 벌어졌어요. 재판장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자기가 나갔어요. 왜 나오라고 하느냐, 이 정말 히틀러 밑에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수백만 명을 죽였던 원흉 총 그 살인을 집행했던 그 사령관이 그 재판에 끌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범이 바로 누군가니? 아이만이에요. 아이만이 전쟁이 끝난 1961년에 드디어 색출해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근데 아이만을 보는 순간 그는 그만 자지러지고 말아버렸어요. 왜 에힐 다이누가 쓰러졌을까요? 그가 일어나가지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를 보자마자 쓰러졌습니까? 그는 이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그가 처음에 그 사람이 악마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흉측하게 생기고 인상도 정말 무섭게 생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그 이 내용을 보니까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또 차를 마시고 손자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살펴주는 그 할아버지. 그리고 또 이 강변을, 황혼이 드는 이 강변을 산책하면서 정서적으로 이 마음에 어떤 감흥을 느낄 줄 아는 멋진 신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설마 하는데 아이만이 이 전범일 줄은 자기 자신이 전혀 예측을 못해서 그 자리에 자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를 합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상당히 예의도 바르고 그래도 제법 쓸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그러나 인간은 예외 없이 100%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그
그걸 못 잡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왜 교회를 다녀?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종교 중에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누가 치료를 합니까? 누가 죄 없이 함을 합니까? 누가 옳다고 당신 오라고 옳은 사람이야라고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모든 인간이 50보 100보의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치료받아야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야지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이만처럼 죄인이었던 바울이 변화되어져 치료받아서 정말 이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보니까 빚진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자로 여겼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처음에는 박해하고 아이만처럼 쫓아가가지고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동참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깨닫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이건요 그 당시 사람을 네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 빚을 졌다 이 말은요 받은 것을 도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의 빛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요, 3천만 원의 빚을 졌대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다급해가지고 3천만 원의 빚을 누구한테 이렇게 졌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2년 만에 이 사람이 3억 3천의 빚을 지고 말았어요. 그가 3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급하다 보니까 빚을 사채를 끌었다 이 빚을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이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눈덩이처럼 그냥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빚은 어떤 거예요? 빚은 여러분 크거나 적거나 간에 갚아야 하는 거예요. 크면 엄두가 나서 못 갚아요. 작으면 또 무시하고 나중에 금방 갚을 거야. 또 이렇게 해서 또 빚을 또 차일피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작은 것, 그까짓 것 이렇게 여기지만 빚은 빚이에요. 여러분, 빚은 갚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당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을 했다고 했잖아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인들, 헬라, 로마.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 당시 선진 문물, 그 정도로 고급 문화, 당시에 세계 트렌드를 이끌어갔던 이 계층이 이 헬라인이에요. 이게 고상한 사람들이죠. 또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헬라, 로마를 떠난 그 외의 사람들을 이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야만인 우리에게 생각을 하면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만인이겠지요. 배경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고급 문화 같은 거 하나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또 여기 보니까 지혜자, 또 못 배운 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차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네 종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혼자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빚지고 있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빚지고는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심정으로 이런 정말 고급 문화인들이나 이방과 같은 배경 깔아주고 무식하고 그냥 또 똑똑한 척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때 참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처음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자기 딴에는 거부를 해요. 나 하나님 안 전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전하느냐 그랬더니 그 나라는 말이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국가예요. 원수 국가예요. 그 나라한테 왜 좋은 복음을 갖다가 전해줍니까? 나 안 전할래요. 그렇게 자기만 좋은 것을 온팍 자기만 가지고 있고, 이 요나는 좋은 것을 원수 국가인 이 아수르 니느웨에다가 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빚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나중에 무거운 부담 천국가 오지요. 하나님도 이 요나에게 여러분 희한한 고생을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자기가 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생 죽을 고생을 아주 그냥 죽도록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아무리 뭐가 행복하다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기를 안 전할까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거릴까요?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거릴까요? 잘 몰랐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예수 복음 전하는 요령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들었잖아요. 이거 전하면 돼요. 그것은요, 부끄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이래요. 뭘 부끄러운 일로 여겼기에요? 16절, 본문 1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아멘. 당시 이 복음은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가 뭔 소리겠어요? 예수님 소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나를 위해서 살아났단다, 이거거든요. 이 복된 소리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꺼리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스스로 당당하게 여기는 믿음의 빵빵한 것,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확고해서 사람 눈치, 누구 상관 눈치 이런 거 안 보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담대히 복음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당시 여론이 십자가 틀에서, 이 십자가 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틀을 말하거든요. 십자가 틀에서 사형당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십자가형은 사소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야. 무슨 살인하거나 무슨 강도짓 하거나 무슨 간음하거나 이런 사소한 짓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에서 이렇게 못 박아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형은요, 제일로 천천히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아주 징그럽게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 단칼에 그냥 나가버리면 그거 하는데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소한 그 형벌, 죄를 짓는 사람을 이걸 십자가형을 하지 않아요. 대국가 역적 반란을 일으켰거나 누구도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아주 가혹하게 해야 된다. 그러한 합당한 형벌이 있을 때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형벌을 시행하지 않아요. 자국민들은. 이 로마 사람들은 이건 너무 지독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만 이 형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고통스럽게. 야,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죽었단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만 하면 어디서 예수의 이야기 끝나면 목수의 아들, 그 저주받은 목수의 아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끄러운 일쯤으로 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운 일쯤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믿으면 담대함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된 소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몸짓고 그냥 죽은 거, 그거 그냥 재수 없이 무슨 죽은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수치감, 이렇게 죄책감이 떠올라요. 이것을 가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렸어요. 수치감을 가렸어요. 앞을. 그랬을 때 이 무화과 잎이 며칠 안 돼서 싹 말라버리네. 그러니까 이 무화과 잎이 다시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무화과 잎을 했지만 또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치를 무엇으로 가릴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린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이 아담의 이 수치, 하와의 수치를 싹 가려주세요. 여러분, 이 염소의 이 가죽,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이 죄가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빚 갚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빚 갚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빚 갚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빚을 져놓고도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를 안 하는 거, 전도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 한 번 전했다고 끝나버리는 거, 이게 부끄러운 짓이지요. 자기 가장 귀한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 그거야말로 빚을 져놓고도 빚을 안 갚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빚졌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주님 앞에 받은 놀라운 혜택, 이것을 가까운 사람, 이웃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예요. 만물의 소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믿어야 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질까요? 그건 여러분 복음, 복된 소리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된 소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 따라가니까 그래요. 복된 소리, 예수님의 소리가 여러분 소리를 들으면 울립니다. 그 복된 소리가 마음에 저장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요? 이렇게 전파, 이렇게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두나미스, 이게 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마음에 저장하면 여기에서 징 하고 울린다라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울려가지고 이거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할 수가 없노라.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내 삶이 풀려버려. 예수 믿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데 또 예수 믿고 또 전도를 했으니까 또 풀려버려.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내가 복된 소리를 저장했다가 이게 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계속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된 소리를 믿고 확신 있는 소리를 낼 때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민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웠잖아요. 막 예수님의 소리, 그 복음을 그냥 자기가 가슴에 저장을 했고 예수님이 야 너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스 하면서 막 10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막 기도로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3,000명이나 막 듣고 막 회개하고 막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17절 본문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인생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하게 또 이 믿음을 간직할 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 땅 마칠 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그냥 미인이다 다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끝날 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믿음을 내가 간직할 때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없다,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목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30년대 평양의 깡패였대요. 이분이 주먹이었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많은 복을 받고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그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헌납을 한 거예요. 집을 팔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다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 유계준 장로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손들의 이 조사한 내용이 나와요. 1970년대 자료인데요. 그 후손을 통계를 내봤어요. 어떻게 살아갔는지. 망해버린 집안과 같잖아요. 그 후손에 박사가 153명, 장로가 30명, 8명의 그 밑에 자녀들이 있었나 봐요. 의사가 된 자녀가 5명, 8남매 중에서 병원장이 1명, 서울대 총장이 1명, 뉴욕 연구소 박사 1명. 다 어떻게 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이 화목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할 사람이 있나요? 심지어 아브람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고 야 아브람아 네 의롭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6장 5절 한번 찾아봐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죽고 정말 이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멸시천대를 대신 감당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 품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 아브람은요, 부당하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가 잔머리를 맨날 며칠 고생해가지고 머리를 쓴 다음에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의가 나타나서 화목을 주셔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종교 주간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는 당시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주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옳은 행위를 하고 옳은 돈을 많이 내면 면죄부를 많이 사면 너 죄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 죄도 해결, 돌아가신 할아버지 죄도 돈 더 내. 그러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죄도 용서받아. 지옥 안 가. 그것을 보고서 오늘 본문을 마르틴 루터 이 목사님은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고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양심이 이게 잘못됐구나. 천주교가 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오직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5가지 캐치프레이를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예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개신교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화목을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러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안에 부끄럽지 않는 확신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여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귀한 10월 또 마지막 주간 또 우리 올 또 이렇게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한 또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